그 와이프가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와이프가 행복해야 하는 게 뭔지, 와이프가 좋아하는 게 뭔지, 예. 어떤 것에 인생의 가치를 느끼는지, 와이프의 삶의 의미가 뭔지, 그걸 남편이 관찰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모범을 보여주셨잖아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찬미와 기도 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행복한 삶을 누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복이란 생활 속에서 기쁘고 만족을 느끼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내가 얼마나 기쁘고 만족한 삶을 살아가는가, 이것이 바로 이 행복을 느끼는 지수입니다.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현재 불행하고 또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가장 뜨는 강의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는가, 행복 특강들이 많이 열리고 있어요. 그 얘기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행복한지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왜 불행한가, 왜 행복을 찾을 수 없는가? 첫 번째는 이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교 대상 가운데서 내리는 평가로 행복을 생각하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명예, 권력, 지위를 누리고 있어야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마릴린 먼로를 잘 아십니다. 1962년에 36살의 의문의 변사체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근데 죽기 얼마 전에 마릴린 먼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여자로서 가질 수 있는 것은 모두 가졌어요. 나는 젊고 아름답습니다. 나는 돈도 많을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어서 외롭지도 않아요. 수백 통의 팬레터를 받고 게다가 건강하기도 합니다. 아무 부족한 것도 없고 미래에 대한 걱정도 전혀 없어요. 그런데도 공허하고 불행하다는 생각이 드는 건 왜일까요? 뭔지 모르지만 그런 기분이 들고 내가 불행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그런 내 인생은 파장하여 문을 닫은 해수욕장과 같아라 이렇게 써놓고 의문의 변사체로 발견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저도 이제 처음에 20년 전에 이곳에 왔을 때는 헛간을 얻어서 그 구들장도 없는 재버리는 헛간을 수리를 하고 들어가서 이 평창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정말 누가 봐도 하늘마을은 아름다운 곳이고 또 아름다운 주택들이 있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만큼 또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그렇게 살 때와 지금의 상태를 비교해 보면서 어느 때가 더 행복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지금도 행복하긴 하지만 그때가 조금 더 행복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행복은 비교 대상 가운데서 찾으려고 하면 절대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마릴린 먼로가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뭐 매일 수백 통의 러브레터를 받고 또 사람들에게 그 칭송의 대상이었고 또 많은 명예를 누렸지만 그러나 그는 행복하지 않고 무엇인가 불행한 예감이 계속 그에게 몰려들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 속에서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 고통과 불행의 의미를 깨닫기 전에는 행복할 수 없다. 왜 내가 지금 불행한가? 왜 내가 지금 고통스러운가?
이 고통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런 고통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우리 고통 속에서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가를 느낀다면 고통의 의미를 발견하는 순간에 우리는 그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고 행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성경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창조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면서 또 이 창조의 목적은 인간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창조하셨거든요. 인간에게 하나님의 행복과 영광을 나눠주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의 목적과 그 다음에 인간이 어떤 때 행복을 누렸는가 그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행복한 삶을 누리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창세기 1장을 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은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이제 문자적으로는 이제 외적 형상에 가깝고 그 다음에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적 형상과 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이 창조함을 받을 때 하나님의 모양과 그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았다. 뭐 이 모양과 형상이라는 말이 이제 이 성경에서는 종종 동의어로도 사용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덕적인 형상, 또 하나님의 합리적인 이성, 또 자유의지, 또 그리고 인간만이 누리는 그런 영적인 세계들, 영적인 축복들을 다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창조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행복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누릴 수가 있었다. 이런 이제 생각을 갖게 되는데, 근데 인간의 불행은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는 데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우리 로마서 1장 23절을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랑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여기 보니까 우리가 타락한 뒤에도 사실 하나님의 영광은 완전히 없어졌을까요? 남아있을까요? 남아있죠. 그런데 그게 남아있지 않다고 하면 이렇게 말을 쓸 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랑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보다도 더 나은 차원의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창조되었을 때는 그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무엇이 된지라? 생명이 된지라. 생명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영적인 존재예요. 근데 여기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우리 뭐 사람은 사람인데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이 있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근데 썩어질 사람, 영적인 사람이 썩어질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그 도덕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영적인 세계를 잃어버리면 금수가 되고 버러지가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함을 받을 때 가장 행복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의 모습은 어땠냐면 그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만 그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봤더니 예수님은요 아버지의 영광을 가지고 오셨어요. 보니까 예수님은 사람이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것이에요. 사람이 죄를 범한 다음에 이제 그 하나님의 모양 이런 것들이 굉장히 훼손이 되었어. 아마 지금 우리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을 조금 닮았지만 그런데 우리가 이 타락하기 이전에 그 에덴 동산에서의 빛의 옷을 입고 있었던 아담과 하와를 보면 우리보다도 훨씬 뛰어난 존재였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타락을 하고 이제 우리가 그 아담의 후손으로 이렇게 태어나고 그런 존재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인성을 선택을 하실 때에 타락한 인간의 모양대로 그렇게 오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을 보니까 아버지의 형상이 있고 또 그 독생자의 그 영광이 그분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냐면 우리가 비록 이렇게 타락한 존재가 되었고 또 하나님의 그 모양을 많이 잃어버린 그런 존재가 되었지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예. 이제 하나님께서 또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여러분 천지 창조가 6일 동안 되었습니까? 7일 동안 되었습니까? 6일 동안 되었습니까? 그럼 제 7일은 뭘 하셨나요? 하나님께서? 네. 안식하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요, 6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첫째 날에서부터 여섯째 날까지 천지 만물, 물질적인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창세기 2장 1절에 보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이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룬 것은 6일째 다 이루셨는데 근데 2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7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7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이렇게 얘기했어. 근데 또 여기 또 천지 만물은 분명히 6일 동안에 마치셨는데 2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지으신 일이 7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렇게 했어요. 근데 7째 날이 이를 때에 마쳤다는 얘기는 7째 날 안에서 마쳤다고 하는 말과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분명히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7째 날에 마치셨다고 그랬거든요. 네. 7째 날이 이를 때에라고 하는 것은 7째 날 안에서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인데, 그러니까 사실 천지 창조는 6일에 끝났어요? 아니면 7일까지 계속되었어요? 네, 7일까지 계속되었죠. 그러면 제 7일, 그러니까 7째 되는 날은 특별한 날이었는데, 이 날은 어떤 날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이 날을 복주고 거룩하게 하셨어요. 근데 그 날을 이제 복주고 거룩하게 하셔서 그 날을 누리는데 사람만 누리는 게 아니라 우리 계명에 보면 이 종들 또 그다음에 그 나그네들 또 육축들 짐승들까지도 다 제7일을 누리도록 안식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7째 날의 의미를 많이 생각해 보니까 이 날을 거룩하게 하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심 또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제7일에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마치셨을 때 그 제7일의 창조는 어떤 창조인가? 특별히 이것은 사람을 위한 창조였는데 이걸 누리는 것은 이제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가 누리지만 사실은 그 가운데 인간만큼은 그 심 이상의 것을 누리는데 그게 뭐냐면 영적인 세계를 소유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에 대해서 이해하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영적인 기능을 사람이 부여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그 영적인 기능을 가지고 살아야 진짜 행복할 수 있어요. 맞죠? 사람이 육적으로만 살면 만족함이 없어요. 어딘가 무엇인가 한 군데가 비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이 정말로 행복하려고 하면 이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세계를 이해해야 돼요. 그러면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은 그 안에 그 제7일에 주셨던 그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시는 그 축복, 그것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행복한 것이죠. 그래서 마릴린 먼로가 모든 것을 다 누리면서 살았는데 근데 나는 이상하다. 내가 이 세상의 것을 다 누리고 사는데 난 왜 행복한 느낌이 들지 않지? 나는 왜 불행하지? 이런 생각을 가졌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이제 이 사람이 이 다른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또는 비교의 대상 가운데서 행복을 찾으려고 해도 사실은 그 행복은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행복의 답은 오직 성경만이 제시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창세기 2장을 읽을 때, 저는 이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느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어요. 이 참다운 행복은 이제 하나님을 알므로 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함으로 또 이르러 오고, 그 다음에 이 참다운 인간의 행복은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는 부부간에 행복해야 돼요. 사람이 어떻게 해서 행복했는지,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요, 이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 그 여섯째 날도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지으신 다음에 저는 제7일에 와서 정말 제6일째도 하나님이 이제 좋았더라 그랬는데 여기 이제 31절에 보면 그냥 좋았더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사실 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는 이 말보다 제7일은 아마 이거는 심히 좋았더라가 아닌 것 같아요.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심히 좋았더라. 근데 그런 이제 의미가 저는 이제 이 성경 가운데 나타났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보신 것이 심히 좋은 것인가? 자, 여기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절부터 23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차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신 다음에 야, 아담이 혼자 있으니까 행복해 보이지가 않는다. 그래서 내가 아담을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렇게 결심을 하신 다음에 이제 뭐 공중의 새들, 뭐 들의 짐승들 다 아담에게 이끌어 오신 다음에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이렇게 가만히 보셨어요. 저는 이제 하나님의 성품이 여기에 나타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장면을 읽으면서 참 하나님 귀하신 분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무나 그냥 뚝딱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내 와이프야, 내 배풀이야, 같이 살아, 결혼해,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뭐 여자가 세상에 존재하지 않으니까 고를 수가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여자 하나를 만들어 놓으면 좋든 싫든지 결혼해야 돼요, 그죠? 근데 여러분 아무나 데려다 놓고 결혼하고 살아 그러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배필을 주실 때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생각이 많으셨어요. 근데 어떻게 했냐면 이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을 아담에게 이렇게 다 이끌어 오실 때 아담이 어떻게 하나 이렇게 보니까 그것들에게 다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는 겁니다. 이름을 지어줘. 근데 이게 이름을 지어준다고 하는 게 이게 참 보통이 아니에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담이 그 식물 하나하나, 동물 하나하나에게 다 이렇게 관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네. 다른 말로는 애정을 가지고 봤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주었다고 하는 의미는 가치를 부여해 줬다는 이름이고 뜻이고 사랑을 주었다는 뜻이에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이사야 62장을 보니까 창세기 2장을 이렇게 접어놓고 우리 이사야 62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었어요. 열방이 내 공의를, 열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정말 인생을 가치 없게 살다가 우리 인생이 이렇게 가치 있게 바뀌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에게로부터 새 이름을 부여받아요. 그게 어떤 의미냐면 내가 주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의 가치를 발견하고 새로운 꿈이 생기고 그 이상이 생겨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새 이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고 아브라함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안에서 이렇게 새 이름을 부여받는 것입니다. 여기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었어요.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기뻐하시는데 신랑이 신부를 이렇게 기뻐한 같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이 부분을 보면서 김춘수 그 시인의 꽃이라고 하는 그 시가 생각이 났어요. 그 꽃이라는 시에 보면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 의미가 뭔지 여러분 다 아시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그러니까 한 여자가 한 남자의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랑을 받기 전에는요 그냥 하나의 몸짓에 불과했는데 사랑을 받은 다음에 뭐가 되었어요? 꽃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을 받았다는 의미를 그가 자기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자기가 새로운 존재가 되고 다른 이름을 갖게 된 것이에요. 그때 이 여자가 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그 아담이 모든 세계,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사랑하고 그 하나하나의 그 의미와 가치를 부여해 줬다고 하는 것은 이건 참 대단한 사랑의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이제 이 엄지가 누군지 알죠? 우리 김종일 장로님이 데려온 이 새로운 식구, 우리 강아지. 근데 이제
이 엄지가 보니까 이렇게 낯가림이 심하고요. 제가 이제 저쪽 그 건너편 그 엄지의 집을 처음으로 지나갈 때 엄지는 저를 보고 굉장히 이렇게 지저대고 경계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날 이 엄지가 살살 피해가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엄지하고 야, 우리 앞으로 잘 지내보자. 그리고 이제 엄지에게 다가갔을 때 엄지는 이렇게 손을 댈 때 막 이래 싫어가지고 근데 제가 이제 한번 이렇게 쓰다듬어 줬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두 번째 쓰다듬어 줄 때는 얘가 경계가 풀어졌어요. 근데 두 번 딱 쓰다듬고 나니까 저를 따라다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엄지가 저쪽에서요 저한테 이렇게 오니까 저 밑에 있던 순종이가 막 난리가 났어요. 막 지저대고 그래서 야, 이 여자가 질투를 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오늘 아침에 제가 이렇게 방문을 열고 나갔는데 엄지가 저한테 싹 달려오는 겁니다. 근데 이 순종이가 난리가 났어요. 근데 이제 그 상황에서 엄지가 다가오려고 하면 막 확 달려들어서 이제 물 기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순종이를 다 쓰다듬어 주면서 뭐라고 했냐면 순종아 괜찮아 나는 너밖에 없어. 네. 그래서 제가 정말 그랬어요. 나는 너밖에 없어. 안심해. 근데 그 순종이 앞에서 이제 그 엄지를 쓰다듬어 주는 순간에 이 순종이가 아주 기분이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순종이 안 보이는데 이렇게 와가지고 야 엄지야 이해해라. 그래 보니까 순종이가 안 보이면 제가 한번 또 엄지를 쓰다듬어 주려고 했는데 순종이가 저쪽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순종이가 보는 데에서 이제 엄지를 쓰다듬어 주는 순간에 이 순종이 기분이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이렇게 사랑받고 싶어요. 근데 이제 그 순종이가 그 사랑을 나누는 법을 배우면 엄지를 쓰다듬어 줘도 얘가 기분 나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 순종이가 그걸 아직 이해를 못해서 이제 순종이를 쓰다듬는 순간에 뭐 이 아이는 그냥 아주 기분이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이 말씀 속에서도 그 아담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세계, 물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게 가치를 부여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살아서 움직이고 참 향기를 풍기고 또 각자가 자기 역할을 하는 이제 그런 아름다운 존재가 된 건데, 그런데 그 하나님을 대신해서 인간을 다스리고 또 그 인간 이 하나님의 만드신 세계들을 이롭게 하는 그런 이 아담은 정말 그것들을 또 사랑해야 되는데 그것들을 하나 다 이렇게 가치를 부여해주고 사랑하고 이런 걸 하나님이 지켜보면서 하나님이 연구하신 겁니다. 내가 이 아담을 보니까 이게 아담은 보니까 이렇게 좀 날씬한 여자를 좋아할 것 같다. 아담은 보니까 이렇게 눈이 예쁜 여자를 좋아할 것 같다. 이런 거를 이렇게 아담이 이렇게 다 이렇게 가치를 부여하고 이렇게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보면서 아담은 이런 스타일의 여자를 좋아하는구나 해가지고 그 여자를 만들어서 아담한테 딱 데려다 줬더니 아담이 입이 떡 벌어져가지고 좋아가지고 그 행복한 표정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은 뭐라고 그랬어요? 생활 속에서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을 느끼는 것이다. 근데 이 하와를 본 다음에요,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을 느꼈어요. 아주 흡족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시적인 표현을 쓰죠. 그래서 이제 그 아내를 만나자마자 그거 시인이 딱 돼가지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금방 시인이 돼버렸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아담이 참 감동했다. 그런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야, 하나님은 참 이렇게 우리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탐구하시고 지켜보는 분이셔요. 그러면서 보통 이제 부모님들이 그냥 이렇게 딱 정해주고 너 이 사람하고 살아 이런 부모님들도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비록 이 세상에 여자가 없었지만 아담이 어떤 이상형을 좋아하는지를 연구하시고 관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야,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존중하시는 분이구나. 자유의지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제가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집사람이 저 뒤에서 자유의지 얘기하면요, 이렇게 빙그레 웃고 있어요. 우리끼리 통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제가 이제 딱 결혼하고 났을 때, 보통 이제, 지금은 이제 뭐 저희 집사람이 아침에 이렇게 이제 그 오늘 입을 양복, 그 다음에 그 와이셔츠, 넥타이 이렇게 다 찾아놔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조금 더 이렇게 그, 좀 마음의 여유가 생겼는지 지금은 어떤 때는 이제 넥타이를 딱 2개를 꺼내놔요. 마음에 드는 거, 둘 중에서 하나, 마음에 드는 걸 차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와이셔츠도 이제 2개를 딱 꺼내놔요. 그럼 제가 이제 보고 마음에 들면 딱 해요. 근데 이제 그게 마음에 안 들면, 이건 컨셉이 안 맞아. 그러면 다시 이제 뭐 넥타이를 바꾼다든가, 와이셔츠를 바꿔 입는다든가 이렇게 하는데, 이제 대개는 이제 꺼내주면 이제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결혼해서 살면서 어떤 때는 이제 이렇게 옷을 딱 입고 딱 나오면 장모님이 이서방 그 옷 바꿔 입어. 그거 안 어울려 막 이러면은 그게 이제 어떤 때는 사랑으로 느껴지기도 하는데 어떤 때는 뭐 조금 이렇게 무모한 간섭처럼 막 이렇게 막 느껴지고 이제 그럴 때가 많았어요. 뭐 그럴 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그러면 제가 이 창세기 2장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은 참 아담을 결혼시키는 데 있어서 참 신중하셨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아담의 행동 하나하나를 이렇게 지켜보고, 그 다음에 그 아담 조체도 그 하나하나의 그 이름을 부여해주고, 그 의미를 부여해준다는 게, 이게 참 얼마나 놀라운 이게 창조의 이야기인가. 저는 이제 그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우리 다시 창세기 1장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자, 27절부터 28절까지 읽겠습니다. 1장 27절, 28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저는 이제 그 아담으로서 창조가 끝난 것이 아니라 정말 아담이 사랑하고 아낄 수 있는 그 아담의 이상형을 하나님이 다 이렇게 창조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래서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냐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창조의 가장 좋은 이상 가운데는 여자와 남자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와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러면서 저는 이제 31절에 이제 결론을 이렇게 이제 연결을 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걸 뭐 6째 날에도 연결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저는 이 말씀을 특별히 7째 날에 더 연결시킬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건 뭐냐면 그 아담이 그 아내를 만나고 그 아내에서 이렇게 즐거워하고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보실 때 심히 좋았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 그 행복은요,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형성이 될 때 행복해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결혼을 했지만 부부간에 그 부부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들 행복해요?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아요. 그죠? 그럼 이제 부부간에 행복해지려면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이 뭐냐? 하나님이 아담에게 아무거나 갖다 놓고 살아라 이랬어요? 그러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네. 야, 이 아담이 좋아하는 게 뭐냐? 아담의 이상형이 뭐냐? 이 사람의 기호가 뭐냐? 이걸 관찰해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랑은 강요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 와이프가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와이프가 행복해 하는 게 뭔지, 와이프가 좋아하는 게 뭔지, 예. 어떤 것에 인생의 가치를 느끼는지, 와이프의 삶의 의미가 뭔지, 그걸 남편이 관찰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모범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면 아내는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음식 만들 때 뭐 여자분들이 꼭 자기 좋아하는 음식만 만들어요? 아니면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 만들어요? 남편이 좋아하는 거, 그죠? 그 다음에 남편의 기호가 뭔지, 예. 남편은 뭘 좋아하는지, 이런 걸 하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그걸 관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밀하게 그 아담의 성격 분석을 하시고 좋아하는 거 분석하시고 이렇게 해서 이상형을 다 데려다 주니까 아담이 그냥 시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 이 마음속에 흡족함과 만족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참다운 행복이라는 것은 이제 그 행복은 사실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행복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나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관심과 그 가치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관심을 갖고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발견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그 사람을 존중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그렇죠. 그래서 보니까 야, 하나님은 아담을 되게 존중하셨다. 심지어는요, 아담이 이제 그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이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따먹는데 하나님이 말렸어요. 그것까지도 존중하셨어요. 존중하셨죠. 그게 다른 것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아담의 선택을 존중하면서 그 이 선택의 존중의 가치를 사실 이제 이 비교해 볼 수 있는 게 예수님이 이 땅 인간으로 오셔서 창세로부터 그 범죄하는 순간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되시고 희생을 치르면서까지도 그 아담의 자유의지를 말살하지 아니하시고 아담의 선택권을 존중하신 거예요. 참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의 그 결과는 아름답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이제 나중에 이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면 참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하고 우리는 노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모든 방법이 지금까지 그 구속의 역사를 펼치심이 그 다음에 우리를 이렇게 고난의 섭리 가운데서 주셨던 모든 일들까지도 하나님이 의롭고 참되시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그 관계 속에서 정말 이렇게 참 관찰하고 애정을 쏟고 또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신명기서에 보면요, 신명기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자, 신명기 10장 13절. 시작.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기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모든 명령을 주셨고 규례를 주셨냐면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행복해져요. 이제 우리가 가끔 이제 행복하지 않다고 느낄 때가 있는데 고생해서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가 이 요양원 사업을 시작을 하고 이제 겨울에 들어갔습니다. 1월 3일 날 요양원 봉사에 들어가서 이제 봄이 되었을 때 뭐 겨울부터 이제 제가 이제 뭐 그 기름 보일러 다 뜯어내고 이제 나무 보일러로 바꾸고 뭐 화장실 수리하고 이제 이런 얘기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봄이 되었을 때 어느 날은 이렇게 보니까 얼마나 집사람이 뛰어다녔는지 새끼 이렇게 발톱이 이렇게 그 거의 이렇게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약간 이렇게 피가 나 있는데 자기 발톱이 언제 빠지는지 몰랐대요. 이게 이제 발톱이 언제 빠지는지도 모르고
뛰어다녔어요. 근데 그날이 이제 다른 날과 비슷하게 이제 저희 그 아내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이제 손도 작아요. 이렇게. 그래서 그 작은 손으로 오늘도 얼마나 수고했나 이제 안쓰러워서 아, 여보, 오늘도 고생을 많이 시켜서 미안하다고 이제 그랬더니 집사람이 하는 얘기가 아, 저는 지금이 제일 행복합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시절에 제가 그렇게 자주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정말 고생시켜서 미안하다고. 그러면 그 얘기를 할 때마다 아, 저는 지금이 제일 행복합니다. 제가 뭐 예전에 뭐 병원 다닐 때나 제가 다른 일을 할 때 그때 이 느끼지 못하는 보람과 행복이 지금은 있다고. 그래서 저는 지금이 제일 행복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걸 보니까 저도 그때 참 행복했거든요. 근데 그때처럼 바쁘고 육신적으로 수고 많이 하고 정말 이게 그걸 스트레스로 따지면 굉장한 그 업무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저희는 그게 전혀 스트레스가 아니었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그 살림치유, 살림 테라피에 대해서 이렇게 좀 살펴봤는데 살림욕하고 살림 테라피하고는 이제 다르더라고요. 이제 뭐 이 살림욕은 그냥 좋은 이런 그 자연 속에 들어가서 그 있는 것이 살림욕이라고 하면 이 그 살림 치유는 무엇이냐면 이렇게 그 숲속에 들어가면요 그 살림 치유라는 그 책에 보니까 뭐 그 일본에서 한 30명을 이렇게 선출을 해가지고 뭐 12명을 어느 뭐 이렇게 숲속으로 이렇게 데려갔어요. 그 다음에 첫날은 2시간, 그 다음날은 4시간, 이렇게 이제 숲속에 이 사람들을 두었는데, 근데, 아, 이 면역력이요, 한 50 몇 프로까지, 그 NK, 그 수치가 그 한 50 몇 프로까지 막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한 달 지난 다음에도 그들이 이제 그렇게 돌아와서 한 달이 지난 다음에도 유의미한 이 수치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게 유지가 됐어요. 근데 이게 삶 속에 들어가면은, 그렇게 우리 이제 면역력이 이렇게 올라가는 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살림치유 책에 보니까. 이렇게 그 살림에 대한 동영상만 보여주는데도요, 우리 뭐 전전두엽이나 자율신경계나 이런 데서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살림 동영상만 보여주는데. 근데 우리는 살림 속에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살림 속에 들어가면 이렇게 그 후각이 있잖아요, 후각. 우리 코로 들어오는 뭐 여러 종류의 그런 이제 이 피톤치드들이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또 시각.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게 만지기도 하죠. 이 촉각. 그 다음에 우리 그 중추신경계. 그 다음에 뭐 이 면역계. 또 그 다음에 내분비계.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이렇게 그 소화 호르몬들 있잖아요. 이런 것까지도 더 많이 나와. 그래서 야 우리가 이런 그 자연 속에 있으면서 그 자연 속에서 사람은 행복하게 그 행복감을 느끼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걸 못 느낀다고 하면 우리는 참 굉장히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원래 그런 그 숲속에 들어가서도 행복을 누리게 되어 있지만 사람은요 이렇게 천연계 속에 그 다음에 그 아담이 탁 그 아내를 본 다음에 이게 이제 이완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살림 테라피는 뭐냐면요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늘 긴장되어 있어요. 교감신경이 항징되어 있어요. 근데 이 숲속에 들어가면은 부교감신경이 이렇게 쫙 활성화돼가지고 이렇게 이완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뭐 이렇게 이 심박수도 떨어지고 혈압도 이렇게 덜 올라가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 그 면역력이 활성화되고 이제 이런 경험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가 다 그런 겁니다. 우리 특별히 아담에게 가장 큰 행복은 그 자기 새로운 그 아내를 보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그러면서 거기서 이렇게 행복을 다 누릴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둘이가 화목하고 사랑을 이루고 그 다음에 그들의 그 애정과 사랑, 그 어떻게 보면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 안에서 이게 행복 에너지, 그죠? 무한한 행복 에너지가 거기서 막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담은 또 자기 아내를 볼 때에 자기 아내를 통해서 이렇게 행복 에너지가 막 확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행복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그 행복 에너지를 또 나눠줄까요? 네. 아담이 뭐 장가가기 전에도 다 이렇게 사랑을 주고 가치를 부여해주고 그 하나하나의 이름을 정해주고 그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 이름 알까요? 모르실까요? 다 알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때는 너 이제 시몬을 또 뭐라고 하셨어요? 베드로라고 또 그렇게 이름을 바꿔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분은 우리 인생을 다 바꿔주시고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데 그럼 우리 인생의 변화가 뭐냐? 우리 참다운 행복이 우리에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 행복을 우리가 머금을 때 우리 이름이 바뀌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알고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천연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의미를 새롭게 깨달아갈 때 그게 진짜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런 행복이 우리에게 오늘 또 가득하게 되시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가 참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삶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갈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예수께서 내 맘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가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저음이 요단 강물 결이 나를 위협하며 흘러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친구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지금이 요는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우리들을 구하시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존칭이. 자비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의 행복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의 미래를 행복하게 하기 위하여 지금도 구속의 큰 역사를 펼치시는 우리 주님, 그 신실하신 역사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담을 지으실 때 주님 얼마나 생각과 또 많은 의미를 부여하셨는지요. 우리 또 하와를 지을 때 그 아담을 깊이 살펴보시고 관찰하시고 아담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위하여 애쓰신 우리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 창조주의 자상하신 사랑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의 세미하신 손길을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전에 결코 행복할 수 없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만 우리의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행복할 수 있음을 오늘 배우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아는 자는 그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게 됨도 배웠습니다. 오늘 주변에 있는 사람들 더욱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깊이 관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저희들을 너무나 자세히 들여다보아서 너무나 우리를 경험적으로 알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그 자상하신 하나님의 품에 오늘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행복이 주님의 수중에 있음에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고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하루길 주님 지켜주시고 또 오늘 또 당인체험을 위하여 먼 길을 달려오신 우리 새로운 가족들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모두가 다 주 안에서 강건함을 얻는 하루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